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정혜신 작가는 현대인들이 모두 아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아파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데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이게 발견되지 못할 때에는 인생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없어지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유럽의 유명한 수필가입니다.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늘 염려와 불안을 사지고 살아간다. 숨기고 있든 드러내든 불안과 염려가 있다. 그 이유는 인정 결핍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 나이에 맞는 성공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불안함에 쫓기는 겁니다. 얼마 전이에요. 장소우라는 작가분이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왜 현대인은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데, 바쁘게 사는데 공허할까? 공허한 마음이 공허한 사람의 특징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의 존재 가치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자기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이 없거나 신체가 늙어가면서 일이 줄어들거나 병이 생기거나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자기 존재 가치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현대인들의 마음의 공허함이 오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내가 권사다워야 돼. 내가 목사다워야 돼. 내가 장로다워야 돼. 자신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일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외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를 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자식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로 비교하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여깁니다. 늘 비교합니다.
늘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때에 자기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겉으로 이렇게 말하시겠죠? 나는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초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현대인의 거의 대부분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의 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아픕니다.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위치와 동일시하다 보니 늘 불안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걸 건들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상처가 납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아픈 상처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기 바로 그 전주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젊은 형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 자살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저는 교회의 지체들도 만났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는데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로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부모와 더 이상 왕래하지 않고 있다. 아내와 방도 따로 쓰면서 대화가 거의 없다. 내 친척 형제들을 만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이쪽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픔을 숨기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북쪽 출입문이 있는데 그 안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그 연못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5 행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큰 팔각정이 5개 정도가 있고 그 중앙에 연못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에 대한 소개가 끝난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소개합니다. 병자들이 모여있는 세계인 겁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말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 중앙에 물이 움직이면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온갖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카메라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직역을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병에 걸려 38년을 누워 지낸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38년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병을 알아오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라면 38년의 세월 동안 병마와 보낸 나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병, 절망이겠죠. 그리고 누워 지낼 때 사용하는 돗자리 정도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를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넣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도움을 줄 만한 부모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절연한 상태입니다. 먹고 살 물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병자의 상태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입니다. 이 사람은 희망을 베데스다 연못에 걸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픈 병자들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웬만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별별 중병 환자들이 거기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연못 자체가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곳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미신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온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가끔 일정하지는 않지만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소문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이지요. 독일의 학자는 유대인 사회에 있는 미신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미신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꿈 같은 미신 이야기에 소망과 생명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병자의 비참함은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네요. 7절을 눈으로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 가닥 희망의 미신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지내고 있는데 그 미신의 희망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연못에 와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격렬한 경쟁이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연못이 움직일까 중앙만을 쳐다봅니다. 잠을 자면서도 뛰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고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경쟁심을 가지고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더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도록 양보해 주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살든지 저 사람이 살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정글의 법칙만 있는 곳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겨우겨우 움직여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칼 마르크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를 경쟁적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경쟁이라는 사회의 구조는 쌓이고 쌓이면 사람을 숨막혀 죽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외모로 비교당하고 공부로 비교당하고 하는 일로 비교당하고 운전하면서도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이 이모저모 다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형편은 다 똑같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을 때 이 사람은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8년입니다. 한 인생에 38년에 누워있는 이 모습. 그런데 어디서 소망을 들었는데 미신입니다. 희망을 미신에다 걸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온몸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38년치의 고단함이, 그리고 경쟁에서 매번 치고 있는 패배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어떤 학자는 38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당시 세상이 아닌 교회인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38년 동안 방황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 오랜 세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이 비참함 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연못 중앙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에게, 이런 비참한 교회에게 예수께서 눈길을 돌리십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보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38년 된 고단한 병이 오래오래 깊음을 아셨다고 합니다.
한 비참한 인간에게 예수께서 눈길을 돌리십니다. 사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 뭘 할까요? 가치가 별로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에 올라오거나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갑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데 성전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북쪽의 양의 문이라는 성문을 통과하여 안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독권 세력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으로 와서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보다, 성전에 가시기보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안식일에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 북쪽 양의 문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는 예수님,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병의 오래오래 깊음을 아시는 예수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를 묘사하기를,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오랜 세월 숨겨진 상처를 아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상처투성이죠. 오래된 절망, 불행, 고쳐지지 않는 마음과 외적인 질병, 고통, 억울함, 수십 년간 마르지 않는 눈물, 봉합되지 않는 상처, 회복되지 않는 이별의 텅 빈 가슴을 예수는 다 아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니 홀로 견뎌야 하고, 홀로 힘들어해야 하고, 홀로 자기가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데서 오는 상처투성인 우리,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탄식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찾아오시고 유명하거나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픈 38년 된 고단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보시고 그 인생의 깊은 병과 오래된 병을 아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같은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상처난 인생을 찾아오시듯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 예수를 믿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계의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 자기 증명의 상처, 예수를 믿어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제가 김창옥 씨라고 아시죠? 유명한 강사분이신데 이분의 말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더 잘하려고 애쓰니? 지금도 충분해.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뭘 더 증명하겠다라고 그렇게 애쓰니? 지금 했으면 그만해도 돼. 지금 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충분히 좋아.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일과 소유와 위치가 아닌 나의 존재 자체를 놓고 말을 걸면 우리도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죠. 마음이 놓이면 내 안에 박힌 가시들이 끄집어내어 말하기 시작하죠. 나 진짜 상처가 많아. 내 인생 정말 힘들었어. 그때 누군가가 나도 속상한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말을 해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전능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보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오래된 병, 근원적인 문제, 삶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자기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나한테 숨기지 않아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건네자 이 38년 된 명자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대답이 영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의 찾아옴과 보심과 아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대답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 가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도우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도우미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늘 나보다 앞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는 늘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담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치료되지 못하는 과거의 실패담, 늘 익숙해 있는 삶의 자리에 현실의 모습, 자신의 실패라는 경험에 근거하여 그가 기대하고 제시하는 해법은 자신을 다른 환자보다 먼저 연못에 넣어줄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도우미를 구합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 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며 인간의 본질과 인생의 목적과 세계의 통치와 우주 질서의 답을 주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감정과 내 삶의 자리에 작은 어드바이스 정도로 생각하지요. 예수가 내 인생 전체의 행복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이 병자,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병자, 예수를 자기 인생 전부를 들여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병자, 아니 자기 앞에 서 있는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병자, 기껏해야 도우미로만 쓰려고 하는 이 병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소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든지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고백하든지 틀린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는 내가 원래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모르고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한 것만으로 은혜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병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못에 넣어줄 도우미가 되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의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병자에게 이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조롱으로 느꼈을런지도 모릅니다. 병자가 요청한 해답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병자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방식, 명령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법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해법 앞에 섰을 때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방식 말고요, 내가 계산한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예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단 자신이 생각하는 해법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가 말씀하시는 해법의 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익숙한 과거와의 결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8절을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는 그 병자를 향해 무엇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병자가 누워있기 때문에 크기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20kg에서 30kg 사이에 무게가 나가는 돗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리는 명령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단지 누워 지내는 자리의 용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38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실패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38년치의 한숨이 수북히 쌓인 좌절과 낙담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자리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슬픈 주소지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곳입니다. 38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누적된 과거와 친숙한 현재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다른 세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자리로 진전하지 못하도록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작용하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과거의 현실에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안에 갇히게 만드는, 여러분의 현실의 피로만을 채우게 만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마 그 자리는 처음에는 유용했을 것입니다. 현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얼룩진 자리, 고통이 새겨진 자리, 슬픔과 불행의 자리, 나의 상처가 머물고 있는 자리,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리, 그런데도 너무 익숙하기에 그대로 살아가 버리고 싶은 자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면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노예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운명을 맡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움직일 때에 즉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여기 과거와 현재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해가 있으라 말씀하시자 하늘에 광명한 해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자 거친 파도조차도 순종하였습니다. 전능의 성도 여러분, 습관의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사람과 환경의 핑계만 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혼의 새로운 꽃이 피는 자리로 이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인간이 아닙니다. 은혜 앞에 선 인간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즉시 건강하게 되어 갔다고 합니다. 찾아오시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비참함을 아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말을 걷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이 병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병자에게 임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비참함을 보시는 예수님, 병의 깊이 상처 매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 말씀을 건네시는 예수님, 그리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제발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병자 중에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을까요? 자격이 되기 때문일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가 38년 된 병자에게 왜 당신만 꼭 짚어서 고쳐주셨냐고 물은다라면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행위도 인간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앞서 오니 반응할 뿐입니다. 이 비참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보시는 예수, 아시는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 그가 값없이 대가 없이 병자에게 주어주고 있듯 오늘 아픈 자로 사는 현대인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전능의 성도 여러분,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 앞에 주께 인생을 걸고 일어나 자 과거의 실패의 자리를 들고 다시 새로운 자리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